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아멘. 이 오늘 본문 우리 잘 알죠? 이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됐죠. 쉽게 얘기하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로 재판받으러 이제 끌려가는 그 배를 타게 된 거죠. 근데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이제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제 한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자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와도 죽지 않고 어떤 풍랑이 와도 문제되지 않고 바울 너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한 그 많은 사람들, 네 안에 같이 배에 탄 사람들, 네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그 항해하는 사람들 다 너에게 붙였다. 쉽게 말하면 너 때문에 다 죽지 않을 거야. 너 한 사람 때문에 다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말을 이제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제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생명 살리고 영혼 살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 위기, 문제 갈등 위기,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배에 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붙였고, 바울 하나 때문에 바울에게 다 그 사람들을 살리게 했죠.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가지 않습니까?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고 이 응답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혼자 살아남는 nobody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nobody는 뭡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nobody에서 혼자 살아남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오늘 이 본문이 그야말로 노바디죠. 그 풍랑과 그 위기 속에서는요, 그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노바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면 안 돼요. 그게 맞죠. 그래서 정말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노바디의 응답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지금 3단체가 네피림을 신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393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교회가 잘 된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교회가 잘 되는 기준, 안 되는 기준, 아마도 숫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요, 작은 교회지만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숫자는 없고 교회는 작은데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반대로 큰 교회들을 볼 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위험한 걸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을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죠. 틀린 건 아닌데 복음이 아닌 거, 그걸 열심히 해요.
또 큰 교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뭔가 뭔가 이걸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해야 되지만 큰 교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뭐 안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가 돼서 그걸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계속 무너지는 거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히요 미국 교회들을 보면요 큰 교회들이요 복음이 아닌 완전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완전히 육신적인 거 조금 한다는 교회는 완전히 막 신비주의인 거, 완전히 육신적인 거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 운동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에 뭘 원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는, 진짜 복음 운동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 교회는 이러고 있을 때요 3단체는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네피림을 계속 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 사람들의 심령에 이 네피림을 계속 3단체가 심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요 우선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틀린 거 아닙니까? 네피림이 심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진짜 이제 틀린 거고 그게 진짜 이제 문제죠. 여러분 무당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죠. 그래서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작아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 작아도 오직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말해야 돼요. 교회가 작아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 네피림 문화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요 이제 393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근본 형상과 창세기 2장 7절 영적 상태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 2장 18절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제가 없어도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내가 배경이 없어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걸 살리면 되는 겁니다. 경제가 많으면 나쁜 좋겠지만 경제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경제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근본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걸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보면요 이제 생기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생기를 회복하고 이러면요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의 축복은 뭡니까? 에덴은요 쉽게 말하면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 가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개인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 개인이 영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기를 누리고 생기를 회복하면요 가정이 살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형상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 에덴 여기에 하나님의 근본 형상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딱 소통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3시대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증인으로 살리게 됩니다. 3시대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임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임재와 함께 내가 증인으로 가서 살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3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3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면요 교회 안에 보좌의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로 교회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요? 3생명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93의 축복을 사람들의 영혼 속에 심어야 됩니다. 지금 네피림을 심고 있잖아요. 3단체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네피림을 심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393의 축복을 사람들의 영혼 속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393을 누리고
393을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7대 여정의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393을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요 이제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길 이름이 이제 7대 여정이에요. 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대 여정이 뭡니까? 먼저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죠.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어느 정도 역사했는가,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복음이 어느 정도 왔는지, 그 복음이 어느 정도 나에게 임했는지 그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왔는지 그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이면요 다민족들을 만났을 때 뭘 해줘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돼요. 이걸 못 보면 이제 계속 육신적인 거 해주는 겁니다. 다민족들을 만났을 때에 먹는 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393을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10가지 비밀이 살아나는 길이 보입니다. 오늘 10가지 비밀, 오늘 첫 번째 노바디 아닙니까? 노바디가 뭡니까? 그 어디서도 혼자 살아남는 독립입니다. 이게 노바디의 축복이죠. 이게 이 길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이 길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딱 되면요 이제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5가지 확신을 딱 붙잡는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요 교회와 현장의 이제 9가지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게 되죠. 이제 이렇게 딱 되면요 내 평생에 살아가야 될 62가지 삶, 이게 이제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게 되고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때부터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 없이 생각하는 예배,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를 가치 없이 생각하잖아요. 이 가치 없이 생각하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절로 깨닫게 돼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저절로 알게 되죠. 근데요 이 삼생명이 병들어 있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가치를 몰라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뭐 가치 모르니까 예배 드리지도 않죠. 근데 예배 드려도 또 가치도 몰라요. 이게 삼생명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삼생명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말씀 들어도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말씀 들으면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삼생명이 병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저 말씀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집사 안 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듣게 되죠. 그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삼생명이 병들으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요 어떨 때는요 저 목사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나한테 저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삼생명이 병드니까요 말씀을 들어도요 계속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요 병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삼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삼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정확한 답이 됩니까? 이게 삼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삼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붙잡게 되죠. 이게 삼생명이 살아있는 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나의 사업에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겁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걸 언약으로 붙잡고 답을 찾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인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오늘 7대 여정 중에 두 번째가 10가지 비밀이죠. 이제 이걸 오늘 확인합니다.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노바디, 독립입니다. 이 언약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이걸요 특히 다민족들 만났을 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다민족들한테 육신적인 거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노바디의 응답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최고의 찬스가 온 거다.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최고의 기회가 온 거다. 그런 말이죠. 노예로 간 렘넌트들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간 렘넌트들이요, 이유를 아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노바디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보좌의 축복,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 나 안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 도와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노바디에서 혼자 살아남는 독립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야말로 노바디에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났거나 포로가 가거나 이단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야말로 노바디,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어떨 때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오고 어떨 때는 누명을 써도 그 누구도 없는 현장에서 노바디의 응답을 가지고 혼자 살아남는 이만큼의 보좌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아도 393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세계 살릴 제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계를 살리고 세계복음 하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393을 누리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것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393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정확히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393을 누리고 있다, 그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2000 살릴 제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393을 누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살아남는 393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것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을 배설물이며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거 부럽습니까? 부러워하는 그건 없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없어야 될 걸 부러워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없어야 될 거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걸요,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여긴다는 건 뭡니까? 손해가 되는 거다. 그렇게 했죠. 손해가 되는 걸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그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뭡니까? 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은 그게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해로 여기고 배설물이다. 이 바울의 고백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만난 바로왕은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을 만났잖아요. 그 바로왕이 부러워할 존재입니까? 그 바로왕은요, 불쌍한 존재예요. 그 바로왕은요, 하나님 떠난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기 때문에 기도로 393을 누리고만 있어도 237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93의 기도, 그 세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현장과 그 사람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요, 393의 기도를 누리고 이 393의 응답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237 현장의 문을 여시고 2000 현장에 복음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럼 증인된다. 땅끝까지 증인된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393을 누려서 하나님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 그랬죠. 영적 세계는
뿐만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저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요 저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는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영적 세계는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현실을 우습게 보면 됩니까? 영적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은 우리 교회에 파고들어 문제를 터뜨리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그 흑암이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가문의 저주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한 그 가문의 우상숭배가 간단해 보이십니까? 가문의 영적인 흑암이 그 간단해 보이십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단이요 교회의 문제를 터뜨려서 계속 파고들고 속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터뜨려서 계속 파고들고 막 속이고 막 쑥대밥 만들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교회들은요 신천지 2명만 딱 들어오면요 교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단이요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뒤흔들어놔요.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가정을 뒤흔들잖아요. 여러분 이거의 사실을 영적인 눈을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 우리가 오직을 얘기하고 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속임수에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말고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이며 남길 자를 만들어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어떻게 지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는 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는 자요 또 남는 자를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남은 자고 남은 자를 찾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요 남는 자로 변하고 또 우리는 남는 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제 남을 자가 되고 또 남을 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남길 자를 만들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만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진 자입니다. 이런 70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둔 자는 누가 숨겨둔 겁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393을 누릴 때 그 숨겨둔 자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천지역에 숨겨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393을 누리면 하나님은 이 숨겨진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교회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절대 다른 것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말하면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오직 복음 말해서 오직 복음을 알아듣는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그 참된 제자들을 찾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에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70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제목처럼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응답을 사실적인 응답으로 축복으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절대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 어느 현장에서도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의 증인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전 건축할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